그대에게 가짜일지 모르나 나에겐 진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죄의 문제 해결하고 또 순종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상황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다 얻는 거예요. 가장 최고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동행. 내 상황이 부족해도 내가 약해도 동행을 보장받는다면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때 쓰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목자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는 돌봄 받는 양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린 종이죠. 종이니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 우리의 방패 되십니다. 방패는 방패에 보호받는 우린 군사입니다. 그래서 위협 앞에 기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우린 사랑받는 신부입니다. 사랑받기 때문에 사람 인정 구하지 않고 열등감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린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고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사람마다 와닿는 부분들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 우리의 주인 여기에 참 와닿을 때 있고 어떤 분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거기에 와닿을 수 있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듣기 원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된다는 것. 말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왕의 명령, 어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선포하는 구절 많습니다. 다윗 시편 보면 하나님 왕이라고 고백이 많습니다. 시편 5편 2절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시편 44편 4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시편 84편 3절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 구절들에서 왕임을 고백합니다. 왕이라고 고백한 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에요. 진짜 왕은 그런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살았던 시대가 왕정 시대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시대. 그 시대 사람들은요, 왕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예요. 왕을 섬긴다는 것. 첫 번째는 의미는 명령에 절대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쉽게도 아쉬운 건 아니지만 왕을 섬기지 않습니다. 왕이 없죠. 사실 우리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왕을 섬겨본 자가 여기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섬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거예요. 미국이나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왕이 없어요. 주인이 있습니다. 누가 주인일까요? 대통령이요? 당연히 아니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 국가의 최고 가치는 국민의 주권을 보장하는 것. 국민이 주인입니다. 투표권이 있고 국민이 결정하고 국민에게 권력이 있습니다.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현대인들이 더 이상 왕 섬기는 거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대통령을 세웠죠. 민주주의 국가의 최고 권력자 대통령. 하나님께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통령이십니다.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맞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은 4년이나 5년마다 갈아치우는 그런 지도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투표해서 뽑는 그런 리더 아니에요. 하나님은 탄핵을 두려워하는 그런 리더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왕이라는 표현이 우린 그리 와닿지 않는 거예요. 21세기 지금에도 2024년에도 왕 섬기는 나라들, 영국이나 일본에 왕이 있죠. 입헌 군주제. 어떤 왕입니까? 왕은 왕인데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 위해서 복 빌어주는 수호신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만든 룰 안에서만 왕 행세를 하는 제한적인 왕, 입헌 군주제. 우리 현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위치가 딱 입헌 군주제의 왕과 비슷한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왕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왕이라는 타이틀을 드리긴 하는데 상징적으로만 왕으로 섬길 때가 많습니다. 이 왕은 백성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뭔가 응답을 주길 원하는 왕. 백성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백성을 축복해주는 수호신 같은. 이래서 우리 신앙이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왕은 세웠어요. 하나님 우리 왕이시래요. 말은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길, 나의 욕심, 나의 야망 거기 따라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구약 성경 룻기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입헌 군주제의 왕을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엘리멜렉. 좋은 이름이죠. 엘리는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는 나의 하나님, 멜렉은 왕. 합치면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너무 좋은 이름인데 룻기 1장 1, 2절 보니까 사사들이 시하는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는 나오미요. 쭉 나오죠. 엘리멜렉은 보시다시피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 지어준 부모가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믿음의 이름으로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어디 살았어요? 유다 지파의 왕, 그중에서 유다 지파의 땅, 그중에서도 베들레헴에 장차 우리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동네. 엘리멜렉은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고로 좋은 이름까지 얻었는데 그의 삶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이에요. 흉년 찾아오니까 어때요? 모압으로 가버립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공격하면서 삶으로는 내 마음대로. 오늘 초등부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저 오늘 초등부 마지막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나왔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뜨겁게 찬양하면서 지난 2년 동안 제가 오히려 초등부 아이들에게 배우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사명자가 무엇이냐면 사명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재능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는데 사명자는 정말 중요한 순간, 가장 어려운 순간 다가올 때, 고난이 몰려올 때 사명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그동안 시간과 재능 드렸지만 이제는 내 목숨까지 걸고 순종하겠습니다. 사명자가 아니면 어때요? 충성하다가 사명자 아닌 사람은요, 고난이 몰려오죠. 하나님께 청구서 냅니다. 청구서. 주님, 나 그동안 했던 거라도 갚아주세요. 주님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나 헌신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주님? 20대 때 헌신했는데 왜 길도 안 열려요? 충성했는데 왜 하나 안 해주세요? 뿌리는 뭐예요? 내 욕심, 내 야망. 그게 박살나고 사명자가 뭐라고요? 충성하다가 고난이 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주님, 이제 내 목숨값 드립니다. 나의 달려갈 길 가겠습니다. 부르심의 길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사명자예요. 저는 20대 젊은이들에 대한 부흥을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젊은이들이 곳곳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눈으로 보고 싶은 소망이 간절해졌어요.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엘리멜렉의 삶이 아니에요. 삶으로 엘리멜렉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진정한 내 왕으로 섬기는 것,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항상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 중심. 저는 그래서 천국 가서 제일 먼저 하용조 목사님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의 대학생활 때 1년을 휴학하고 그때 마음껏 헌신하라.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했어요. 하용조 목사님께서 취업을 앞두고 있을 때 그 1년을 하나님을 위해서 왕창 헌신하라. 선교지도 가고 그리고 취업을 하래요. 왜냐? 그 시작할 때 그 헌신의 기준들이 잡히면 나머지 모든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중심된다는 거예요. 전 청년들, 다시 그런 청년들 나오기 바랍니다. 취업 앞두고 있습니까? 뭐 고시 공부한다고 합니까? 그 전에 내가 준비를 하려고 하는 그 시간 이전에 1년이라도 단 1년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 위해서 예배 위해서 다 쏟아부으시고 그리고 나서 나의 미래 한번 인도 한번 받아보십시오. 대개는 이렇게 잘 못해요. 일단 내 거 먼저요, 하나님. 그러다가 20대 때 몇 년을 보내요. 30대 때 와서 철들고 하려니까 너무 어색해요. 몇 명은 돌아와요. 몇 명은 여전히 자기 길 가요. 빨리 깨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심을 진짜 고백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떤 집사님 선교를 결정하는데요. 진짜 하나님 말씀의 왕의 명령같이 그분이 이번에 더 고백하면서 회사에서 그러더래요. 자기가 이번에 꼭 회사에서 그래도 상관한테, 옛날에는 그 상관 앞에서 말 잘 못했던 분이 선교 간다는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미리 알아서 그냥 회사 일정 맞췄던 분이었는데 이번에는 결심을 했더래요. 제가 꼭 가야만 할 곳이 있습니다. 비장했어요. 저한테 들려주는데 내가 꼭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묻더래요. 거기 어딘가요? 몰라도 돼요. 그러고 나서 결국 휴가 얻어가지고 이번에 고성 가신대요. 고성까지 얘기하시지 왜 굳이 거기서. 어찌됐건 그 마음의 비장함, 왕의 명령이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냥 회사 상관이 깨갱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귀한 곳이면 가십시오. 이렇게 순종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대개는 어때요? 회사 상관이 하나님보다 커 보여요. 하나님은 왕인데 앞에 놓여있는 사명은 앞에서는 하나님이 왕처럼 보이지 않고 회사에 있는 분이 꼭 왕 같아요. 나의 인사권자가 하나님인데 회사 상관이 내 인사권자 같고 나의 미래에 모든 걸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회사가, 배우자가 내 상황이 나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게 엘리멜렉이에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도 세상 이치 맞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나님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일부 몇 구절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구절만 순종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구절을 할지라도 한 번 순종하면요 기적을 경험해요. 11조 안 하던 분이 11조 딱 한 번 하더니 오랜만에 하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1조 했는데 돈이 또 채워지네요. 그 다음에 그 집사님이 또 순종하더라고요. 두 번 순종했더니 이제는 확신. 목사님 11조가 정확히 하나님 말씀 맞네요. 하나님 먹이시네요. 이제 그분 3단계로 가더라고요. 3단계는 뭐예요? 즐겨 순종.
한 번 순종하면 기적, 두 번 순종하면 확신, 세 번 순종하니까 뭐예요? 즐겨 순종해. 이제는 어디 순종할지를, 왜냐 말씀이 맞다는 걸 경험하니까 어디 순종할지 막 찾아 나서는 거예요. 막 그동안 피했던 성경 구절, 그동안 부담스러웠던 성경 구절 다 찾아다니면서 이제는 주의 명령을 순종하겠나이다. 어떻게 해요? 즐겨서 순종, 찾아서 순종, 기뻐서 순종,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모든 말씀은 그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린 법하면 되게 어때요?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 같죠? 법대로 합시다. 기분 안 좋죠? 법이 있으면 내가 뭔가 메이는 것 같고 속박당하는 것 같은데, 세상 법은 그럴 수 있으나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구속하거나 얽매이게 안 하고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우리 말씀에 묶인 바 되어야 돼요. 물고기가 있죠. 언제 자유로울까요? 물속에 있을 때. 근데 물고기가 물 밖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도 나가고 싶은데, 누구처럼 땅에서 걷고 싶은데, 물 밖의 세상을 동경하고 부러워한다면 그 이탈이죠. 죽는 거죠. 20대 청년들 진로 결정할 때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 어떤 길을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부르심의 길이 어느 곳인지, 하나 사명의 길이 어느 곳인지 날량한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묻지 않고 가면요, 부러워서 엉뚱한 길을 걸어가요. 예전에 어떤 책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어떤 직업 분야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상하게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행정 직원인데 컴퓨터가 너무 안 되고, 상담 직원인데 맨날 싸움만 하고 있고, 이상하게 엇박자로 인생. 왜 그럴까요? 그 자리에 부러워서 갔다는 거예요. 맞지도 않는데 부러워서 가니까 거기서 문제 일으킨다는 거예요. 날량한 부르심으로 가야 됩니다. 부러워서 고시 공부하고, 부러워서 연예인 하려고 하고, 부러워서 딴 길 가면요,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 뽀록 나요.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날량한 부르심은요, 직업의 귀천이 아닙니다. 날량한 계획이 있습니다. 기도로 묻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묻는 과정에 할 일이 뭐예요? 지금 내게 주신 이 기회, 예배의 기회, 선교의 기회, 이거 붙들고 전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속박하지 않습니다. 기차가 레일 위를 달려갈 때 가장 자유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말씀에 붙들린 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말씀을 어명으로 받들고 따르는 자가 되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까 많이 불렀죠? 그 찬양을 오늘 혹시 집에 갔을 때 진짜 내 마음을 다해서 불러보시죠. 쉽게 부르기 어려울 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몸이 떨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진짜 왕인데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군수만도 못하게 여겼구나. 하나님 왕이라는데 동네 이장보다도 내가 못 여겼구나. 하나님 왕이라는데 지나가다 만나는 통장님 같이 내가 대했구나.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 왕으로 모시고 명령이라면 일단 순종하고 달려가십시오. 2024년도 한 해가 순종을 통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 대신 싸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8절에 10절 보니까 영광의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영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우리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문. 너희 머리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하나님 이 문으로 들어오신대요. 문의 기능은 단순하죠. 닫기도 하고 열 수도 있고, 열면 들어오고 들어 나가기도 하고, 닫으면 못하죠. 우리는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들어오시도록 활짝 열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문을 열라고 하지 않고 이 문을 들라고 합니다. 리프트업. 이 문은 옆으로 열리는 문이 아니라 성문이에요. 게이트예요. 고대시대 성문은요, 도르래를 이용해서 줄 잡아당기면 위로 들리는 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성문을 말하는 거예요.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전 입성 시에 성문 통과하셨습니다. 왕이 그 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문은 성전의 성문인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예루살렘 성문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문의 영원한 문이래요.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예루살렘 성전의 문은요, AD 70년에 다 무너지고 불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문 없어요 지금.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는 문, 영적인 성전의 영적인 문 여전히 남아있고 영원토록 존재하는 성전의 문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고린도서 6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루살렘 성전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문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전이고 이 성전에 문이 있습니다. 그 성전 향해서, 성전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어떤 왕이에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그 왕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승전을 올리면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 왕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고도의 시대의 왕들은요 어때요? 그냥 단순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용맹한 용사에 가깝습니다. 영화 보셨습니까? 글래디에이터. 러셀 크로우가 역할 맡았던 아주 명작이죠. 글래디에이터. 거기 러셀 크로우가 막시무스 장군인데 싸움에 능해요. 전쟁에 능해요. 그리고 초반에 나오잖아요. 왕으로 내정되잖아요. 물론 이제 음모에 휩쓸려가지고 노예가 되기도 했는데, 고대시대 왕은요 용맹한 용사에 가깝습니다. 우리 시대 살다 보면요 어때요? 전쟁 같은 일들 많죠. 어려운 일들 많죠. 가정과 직장, 난감한 문제 풀지 못하는 부분들, 이 시대 젊은이들 미래의 길들, 답답한 문제들, 배우자 문제들,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 경제 빚 문제들 어찌합니까? 답답할 때 내가 움켜쥐는 순간 괴로운 거예요. 맡길 때 주가 싸우십니다. 맡길 때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으면요 늘 쫌생이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살아가잖아요. 환경이 맨날 환경이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로 이겨야 됩니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 패스해야 되네요. 10월의 마지막 주일이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카톨릭이라는 엄청나고 거대한 세력 앞에서 교황이란 세계 최강의 권력자가 있었습니다. 혼자 몸으로 담대하게 맞서 싸운 그 한 사람, 마틴 루터. 싸우다가 붙잡혔습니다. 신문 받았습니다. 이틀 연속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의 첫 번째 재판, 두 번째 재판 완전 다른 모습이에요. 오늘 설교 부제같이 전혀 다른 사람. 첫째 날 재판이었어요. 신문관이 말합니다. 마틴 루터, 여기 그대의 이름이 적혀있는 수많은 책들이 있다. 그대가 이 책을 쓴 것이 맞는가? 질문했습니다. 이날 마틴 루터는 고개를요 푹 숙였대요. 푹 숙이고 힘없는 진짜 개미 소리보다 더 작은 소리로 이렇게 답했대요. 사실은 그게 제가 쓴 것은 머리 극적이었겠죠. 제가 쓴 게 맞긴 맞는데 제가 쓰긴 썼네요. 아주 비굴한 목소리로. 그 자리에 루터를 응원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크게 실망을 했어요. 실망하고 돌아갔대요. 루터가 왜 저 모양일까? 목소리가 왜 이렇게 기어 들어갈까? 다음날 아침에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신문관이 또 묻습니다. 마틴 루터, 그대가 쓴 저작물이 담고 있는 모든 위험한 내용이 사실인가? 이것에 대해서 변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 내용을 철회할 마음이 있는가? 이때 루터가 갑자기 고개를 팍 듭니다. 어제와 눈빛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자신감이 있어요. 담대하게 말합니다. 의연하게 말합니다. 루터의 고백이에요. 맞습니다. 나는 교황과 카톨릭에 반박하는 글을 분명히 썼습니다. 사람들이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는 잘못된 교리들과 수치스러운 행동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더니 루터가 갑자기 몸을 옆으로 돌이켜가지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청중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교황이 내세운 이 잘못된 교리가 당신들의 양심에도 거리끼지 않습니까? 당신들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고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죠. 전혀 다른 모습의 담대함. 이상하죠. 그 바로 어저께만 해도 개미보다 작은 목소리로 기죽은 듯이 비겁했던 사람인데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담대하게 외변했을까요? 루터의 회고록에 보면 루터가요 두 번째 재판 전날 밤에 잠이 오지 않더래요. 그리고 수치스럽잖아요. 자기가 비굴했으니까 성경을 펴서 읽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치스러운 분이 있습니까? 삶에 낭패가 왔습니까? 실망당했습니까? 말씀을 펴십시오. 예배드리십시오. 답을 얻을 것이에요. 그래서 루터 회고록에 나와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루터가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그 부분이 어디냐면 시편 46편 10절 11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구절, 이 말씀 묵상하던 중에 마음에 용기를 얻은 거예요. 힘을 얻고 그 자리에서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게 뭐예요?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하룻밤 사이에 루터의 마음을 사로잡은 말씀이 시편 46편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섬기는 왕이 있는데 어떤 왕이에요? 단순히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만군의 주, 전쟁에 능하시고 나의 지대에서 싸우는 나의 대장, 나의 용사. 이 장소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마틴 루터는 그날 밤에 너무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대신 싸운다는데 뭘 두려워할까? 한마디로 영적인 눈이 확 열리니까 완전 다른 사람 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눈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리면요 목숨 걸어요. 사명에. 눈이 안 열리니까 희생할 줄도 모르고 눈이 안 열리니까
하나님 명령이라면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갈등만 하고 있고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후로 종교개혁의 깃발이 휘날리는 곳마다 유럽에서 영국의 각 지역에서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서 이 찬송이 날마다 울려 퍼진 거예요. 종교개혁의 주제가가 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날 사랑하는 분, 날 대신에 싸우는 왕이 있습니다.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어떤 센 대조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 제목 영화 대사입니다. 그 유튜브로도 나오더라고요. 나에겐 진짜다. 그 도부장의 그 대사가, 그 댓글 보니까 한국 영화, 어떤 분이 좀 약간 격찬을 했어요. 한국 영화에서 아마 평생 잊지 못할 명대사라고. 영화 광해에 나온 대사입니다. 영화 광해 2012년 작품입니다. 1232만 명이 봤다고 기록이 나와 있네요. 검색해 보니까 광해. 그 이병헌이 진짜 왕과 가짜 왕 역할을 전부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이병헌 진짜 왕이 자신을 노리던 자들에 대한 분노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광해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니까 허균이 광해군이 치료받는 동안에 하선도 이병헌이에요. 가짜 왕 하선에게 광해군 대신해서 왕의 대역을 부탁했습니다. 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병헌이 두 역할을 한 거예요, 다. 근데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가짜 왕일 때 너무 잘한 거예요. 백성의 민심을 헤아리고, 그리고 호위무사 도부장의 목숨도 지켜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국 진짜 왕이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짜 왕을 죽이라고 해요. 이제 가짜 왕을 끌고 도부장이 이제 갑니다. 칼을 꺼냈습니다. 근데 도부장이 가짜 왕을 죽이지 않고 빨리 가래요. 빨리 가란 말이다 외쳐요. 그리고 뒤를 돌아서면서 가짜 왕을 죽이려고 따라왔던 그 왕의 부하들 한 5-6명 된 것 같은데 그들 앞에서 말합니다. 그들 앞에 딱 막아섰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도부장, 그자는 가짜요. 왕이 아니란 말이요. 그때 도부장의 그 명대사. 그대에겐 가짜일지 모르나 나에겐 진짜다. 그리고 목숨 맞춰 싸우다가 결국 자기 목숨도 잃습니다. 마지막에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버선발로 그 가짜 왕이 달려왔어요. 버선발로 달려왔어요. 도망가지 않는 왕이에요. 버선발로 달려왔는데 도부장이 숨 끊어지기 직전에 손으로 버선발을 딱 덮고 왕의 버선발을 손으로 덮습니다. 그 장면에서 아마 대부분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울었어요. 저 극장에서 봤거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이렇게 충성해야지. 이렇게 헌신해야지. 내 생명 아껴준 분에게 나에겐 진짜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할 때가 있죠. 니네가 믿는 하나님 뭐 그리 대단하냐? 그거 가짜 아니야? 막 조롱하고. 세상이 그럽니다. 야, 지나치게 믿지 마. 무슨 새벽 기도까지 가? 세상이 막 조롱합니다. 선교만 가면 다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네 미래를 책임질 거 아니야? 그때 외쳐야 돼요. 니네에게 가짜일지 모르나 나에겐 진짜다. 나에겐 진짜 왕이시다. 나는 명령에 순종한 분이다. 나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먼저다. 외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 법의 울타리 안에 우리를 주셨습니다. 속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명령 순종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용사 되셔서 우리가 기도해서 맡길 때 우리 위해 대신 싸우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진짜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가정을 맡기십시오. 직장을 맡기십시오. 삶에 풍파했습니까? 상황과 싸우지 말고 맡기고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우리 만왕형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엄용으로 받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환경을 바꾸실 것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말로만 엘리멜렉이 아니에요. 삶으로 엘리멜렉이 되어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순종할 때 삶의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세상에 쫄지 마시고 마틴 루터 같이 이따 설교 이후에 그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찬양 부르면서 힘차게 담대하게 세상과 맞짱 뜨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